갈라디아서 시작을 해놓고 두 주를 외부 강사로 저희들이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연회가 좀 다가오고 있어서 또 들어오셔서 지금 격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실 수 있을 때 제가 선교사님들에게는 꼭 좀 강단을 내어드리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오실 적에는 특별히 더 많이 오셔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워도 선교사님들의 선교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선교에 일조하는 거고, 또 정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백영기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열정을 놓쳐버렸던 것,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고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회복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몰라요. 그런 우리 안에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한 번 진행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서론의 말씀 많이 잊어버렸죠. 어떤 내용들인지. 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했던 전도 여행, 특별히 제1차 전도 여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명단이 바나바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바울이죠. 바나바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되었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울은 그 이름이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름이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동안 사울이 덜 알려졌고, 그리고 또 늦게 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떠오르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물론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고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바울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선교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였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제 지도를 이게 그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 경로를 표현해 놨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리마인딩을 하면서 머리에 좀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좀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데 몇 번만 우리가 반복하게 되면 이제 안 잊어버릴 때가 와요. 그리고 이제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가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구브로 섬을 떠나 버가로 올라가. 그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금 언급한 이 네 곳, 여러분 교환에는 제가 좀 더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곳을 선교하고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초대교회의 상황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강력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흩으시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 지역으로 흘러가는데 가장 먼저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모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세요. 어떤 일을 진행하냐면 바울을 뒤집어 놨고요. 그리고 유대인 사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베드로를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바울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한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 바울이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제는 유대교의 모든 전통, 율법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붙잡아 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은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들이다. 그래 율법, 할례가 아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본질적인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첫 전도 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복음적 교회를 잘 세워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 의하여 복음이 흐린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 복음, 그 복음으로 세워진 이 참된 이 교회들,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와 있는
이 안디옥까지 와서 이들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자 2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면서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율법과 할례를 주장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까지 가서 이렇게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격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 거룩한 분노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뭔가 사람이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좀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좀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좀 빠릿빠릿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꼭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 복음만은 우리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들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격분하면서 논쟁을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게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생명인 걸 아는 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거예요. 4절 5절을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들이 또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신망을 얹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교인들이 적어도 이분 정도면은 그 말에 영향력이 있고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면요, 성도들은요, 저 정도 배운 사람이, 저 정도의 인격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율법과 할례도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당연히 이렇게 여론이 흘러가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베드로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7절로 9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에게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체험이 있었어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참된 복음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베드로를 뒤집어 놓으시고 또 한쪽에서는 바울을 뒤집어 놓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거죠. 아멘. 한순간에 상황이 다시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율법과 할례로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참된 복음이냐? 오늘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짚어 나갈 것이지만 우리는 뭐가 복음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떤 인간을 훈련시키고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해내는 것,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이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뭘 이야기하느냐? 복음은 나를 개선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가능성이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이 복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일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영광, 자기 공로, 여기에 묶여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아니 온 세계 교회를 이렇게 교묘하게 흔들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건 세속주의의 모습으로 찾아 들어와 가지고 이게 참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은 교묘한 이념을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시 복음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인사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면은 굉장히 이 워딩이 강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강하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바울의 자기소개가 아주 거칠고 강력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개인이 무시당하는 거에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데, 바울이 지금까지 선포해왔던 그리고 세워왔던 그 교회들이 쪼개어지고 있고 부서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적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거칠고 강력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볼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1차 전도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것은 나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지키고자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우리 도란노 교회가 복음의 보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국 교회의 복음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자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원래 이 장면에는 뭐가 하나가 좀 빠져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태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주를 향한 너희들의 열심의 이야기들에 대하여 내가 감사한다, 이 감사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뭔가 서둘러 인사말을 마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빨리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얼른 인사말을 마무리하고 바른 복음, 지금 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 바울의 마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복음 이야기를 꺼내는 게 4절 5절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아멘. 인사말을 마무리 짓는데 여기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그 인사말을 마무리 짓고 있는 장면이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복음의 이야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아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뜻대로 뭘 하는 거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죄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뭐를 하셨어요?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아는 자들은 모든 영광을 그 주님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복음의 세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뜻대로 움직이는데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놓아 결국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희생의 섬김을 아는 자들은 마땅히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지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또 분명한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아멘.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 은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을 사람이 가로채는 거예요. 율법 지켜라. 너의 행함에 의미가 있다. 할례 받아라. 뭔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너 행동에 뭔가가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니? 여러분, 우리에게서 뭔가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동들이 나온다면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행해 나가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구원의 일은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지. 아멘.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확증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습이 안 나와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셨다니까요. 아멘. 이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변개시킬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이 은혜를 깨뜨려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의 은혜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율법 가운데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종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모든 해석이 인간 중심인 거예요. 목요일 저녁마다 이제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그 2시간 동안 분위기가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 구약학자들의 그 강력한 강의를 이렇게 듣는 시간들을 제가 2주를
그 내용들을 진행하면서 저도 함께 그 말씀들을 들었어요. 구약학자들의 굉장한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구약을 설교 안 하고 자꾸 신약만 갖고 설교를 할까? 저는 동감을 해요. 근데 일부는 동감을 하지만 또 일부는 동감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저는 구약을 훨씬 더 많이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저는 골고루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분량이 75%야. 이 분량 한번 해보세요. 이만큼이 구약이고 이만큼이 신약이에요. 그죠? 읽으려면 구약 다 읽고 나면 신약은요 읽는 것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속독으로 40시간이면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구약이 30시간, 신약은 10시간이면 읽어요. 빨리 틀어놓고 막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는 거. 그러니까 구약이 70%, 75%예요. 여러분 필사하시는 분들 구약 쓰고 나면 신약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로마서만 쓰는데도 절절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 거야.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은 옛날 거고 신약은 요즘 거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구약은요 철저히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과거의 역사로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냐면 철저히 이 말씀을 사람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파헤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내용으로 사람의 글로 이 내용들을 이제 파헤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어제 우리가 역사서를 배웠어요.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가 있고 역대기 역사서가 있어요. 신명기 사가가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의 말씀을 언제까지 이 내용들을 기록을 했는가? 언제 기록했는가?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빼앗겼어요. 쫓겨났어요.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할까?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이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강력한 영적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적에 여러분들 신명기 역사서 몰라도 돼요. 몰라도 이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본래 의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실 적에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저자가 진짜 저자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여건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더 강력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해 놓은 이야기를 전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예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게 복음 이야기야. 땅의 회복, 가나안 땅의 회복, 그게 예수님 얘기야. 말씀의 회복, 그게 예수님 얘기야. 요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얘기가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이만큼 많은 분량을 왜 여기다 필요 없다면 갖다 놓으셨겠어요? 신약만 주지. 읽기도 쉽게 달달 외우기도 하겠네. 깼다가 하면 거짓말 조금 더 못하면. 근데 이렇게 막 두꺼우니까 외울 엄두도 못 내. 일독 한 번 하는 것도 얼마나 중간에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고, 또 암송하려고 하면은 뭐 외웠다 잊어버렸다가 막 힘들고, 필사 한 번 하려고 하면 뭐 저는 아예 엄두 시작도 안 하지만은 이게 뭐 보통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주셨어요? 이걸 구약을 75%를 이게 옛날 이야기로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아멘. 말씀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또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가장 바탕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뭐냐. 제가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역 공부를 부활절 지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강의를 녹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과거의 그 성막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배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성막 그거 본다고 해가지고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지냈던 그거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뭐 알 게 뭐 있어요? 이게 예수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야기. 아, 분량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많은 분량을, 유대교 그 성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막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부터 광고 나갈 건데 모집 광고 많이들 신청들 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시간이 많이 7절 우리 보겠습니다. 3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이 흥분하니까 저도 막 흥분이 돼요. 다른 복음은 없나?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역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하면서 아멘. 본질적인 예수 복음, 하늘의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결국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바른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적 그리스도의 영에게 속아 미혹되는 자가 되어서 다른 복음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 아멘. 자, 8절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율법과 할례를 들고 나오는 자들이 그럴듯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마귀의 모양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천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인격자처럼 보이고요,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결국 저주의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인지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다른 복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 우리가 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리고 복음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지 세상 일, 세속의 일에 한눈을 파는 순간 결국 바른 복음을 놓치게 된다는 것.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고, 사람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진짜 복음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복음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더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쪽을 전하면 교인도 많이 모여.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좀 그래 멋진, 그렇게 좀 이 세상에서도 폼나게 좀 출세 좀 하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라. 뭔가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다른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진짜가 안 돼. 자꾸 이 이야기가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이게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 사람도 이렇게 많이 모이나 몰라. 그런데요, 본질을 이야기하잖아요. 땅에 건 내려놓으시라고. 봐요, 함도 하면 안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건 이 땅에서 고지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래도 여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지. 이 이야기는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나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놓칠 수가 없다.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겠다.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마음으로 바른 복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우리가 잘못된 것들, 여태까지 붙잡아왔던 것들을 오늘 이 밤 다 내려놓고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